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빈들의 기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미라클, 기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실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홈리스 이생한 친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여기 설교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교회도 가정도 교우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선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기적이 있나 그렇게 말하는데 꼭 그렇지를 않아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사람을 두 종류라고 구별을 해요.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유행이 있고, 기적은 무슨 기적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과학자적인 기적을 믿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안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양식이 부족한데 해결이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흉악한 도적이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기적이 가득 차 있어요. 또 교인들의 삶 속에 기적의 간증이 많아요. 한 교회를 다니면 그 목사의 간증을 반복에 듣게 되는데, 이제 몬테소리 교육의 방법이에요. 반복 교육이에요. 자꾸 반복을 들으면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마음의 돌비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빈들의 기적이라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게 대한 어느 친구의 증언을 생각하게 됐어요. 서울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 그 교회의 고향 친구가 지금 장로님인데 그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더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 목사님, 오늘 지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건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때문이고, 셋째 기적이다. 걔는 제가 이런 목사가 되어서 귀한 교회를 다니며 설교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기적이다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여기 있는 곳도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가면 우리 교회를 부풀하게 말하고 뻥을 좀 치고 좋은 교인들 자랑을 합니다. 부산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기적적인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두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디보스 했대요. 두 아이들과 더불어 힘들게 살아가는데 유치원에도 일하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실패 성공을 반복했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교회에 연보를 했는데 보니까 제목이 특별해요. 성불 감사예요. 대개 사람들 하나님 대학 입학시켜주면 감사하고, 저 집을 사면 감사하고, 내 배를 고쳐주면 감사하고, 촛불을 들어서 먼저 은혜 받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성불감. 그래서 집사님 불렀대요. 이게 뭐냐? 목사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유치원을 6개 갖고 있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내일 중으로 유치원을 운영받아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하나를 자기가 찍었대요. 지금 바로 이건 내 거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일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라. 그래서 선물 감사했대. 권사님 마음인데 목사님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이 집사님의 순진한 마음 같은 믿음으로 선물 감사했는데 그 유치원 살 돈도 없는데 기가 막혀. 그래서 큰 부담이 돼 있대. 그런데 언제 찾아와서 좋다고 감사하며 자기가 유치원의 원장이 됐다고 자랑하더래. 그 유치원을 갖고 계신 원장의 남편이 자기하고 만나서 이제 거래하는데 지금 돈을 다 주지 않아도 되고 후불로 해도 된다. 그래서 유치원을 인수해서 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 목사님의 간증하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감사하고 부채를 후불로 갚다.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쁘고 감동 이런 것도 있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미라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많아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명세가 올라가는데 고향을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가는데 정길에 한영의 길을 알았는데 안식일날 회당에 설교를 해요. 원더풀! 와! 대단한 설교다. 근데 저 예수가 누구냐? 그 동생들 요셉, 야고보 이런 애들 여기 있고 너희들이 있고 엄마가 마리아고 목사 아니냐? 우리 집 대문을 고치고 집안문을 고치다 목사가 아니냐? 놀랐지만 배척을 했어요. 배척했다고 하는 말은 저버린단 말이고 배신한단 말이고 예민한단 말이고 거부했어요. 다른 보험사 보게 되면 미쳤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부나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도 자기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팀을 이루고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 와중에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가 군유소라고 그러는데 군 모으니 할 적에 아침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 집안에 형벌 되시는 자기한테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신 분이에요. 선하고 큰 분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해 보려고 피해서 하시고 그래요.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리고 이제 고독할 때 혼자 어디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홀로 건너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네요. 예수님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동에서 예수님께 모였는데 예수님이 베사다 마을 지역 한간 리모트 플레이스에 걸었는데 외딴 곳이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보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축복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거는 예수님께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요 예배자고 전도자인데 참 교인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킬 때 참 좋은 교인이 되면 그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교인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도 교인입니다. 목사라고 스페셜한 이제 자기 아내예요. 목회를 하지만 교인으로서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교인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빌더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게 교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핑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빈들일지라도 함적한 곳일지라도 외로운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주님도 마음이 불편하신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시는 곳에 오는 걸 보고 주님이 민망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 compassion, 책임지심, 목적 없는 양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한국말로 빌리면 마늘 없는 호래비 같고 남편 없는 과부 같고 부모 없는 부하 같고 또 뭐라 그럴까요? 직접 없는 남자 같아요. 그래서 목적 없는 양 같아요. 책임져 주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빌려와요. 주님이 불쌍하게 보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주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우리가 불쌍한 대학의 불쌍한 학생들이에요. 사는 게 불쌍하고 늙어가는 게 불쌍하고 죽음이 불쌍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볼 때 물론 제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겠지만 혹시 나보다 먼저 죽어볼까 하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나가지 말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제게 컴패션의 은사를 준 것 같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아주 많은 아기를 둘 낳았는데 아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책임 안 져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책임지시는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교육을 시켜 주세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학습 공동체예요. 되게 요즘 목사님들은 학력이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성적이 풍부해서 이제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이 대학 철학과 교수 내용보다 좋고 사회학과 교수 이름보다 좋아요. 근데 그 교우들이 강단을 통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것도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교육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르쳐 주잖아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는 문제를 해결해줘요. 병든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을 병, 불치병, 큰 병, 작은 병, 자기병, 딸병, 아들병, 이웃병, 병이 많아요. 그 병을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No prayer, no miracle. 기도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No obey,
no blessing.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 고치고 설교하고 사람들이 말씀 듣고 노관하고 병 고침 받고 노관하며 주님 같은 걸 하루를 보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가 좀 올라갔어요. 어느 지도자들 모임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시계를 자꾸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시계를 보는 거는 설교자 예우가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너무 오래도 문제가 돼요. 그 예수님 하루 종일 설교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공감에 가져요. 그래 마음도 배부르고 영혼도 배부르고 육체도 배부르면 좋은데 배고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못 살아요. 떡을 먹어야 돼요. 경제 문제예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칭함받는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하려면 첫째가 건강해야 돼요.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마인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신앙이 잘못돼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깨끗해서 양심을 거릴 길이 없어야 행복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게 도전이 되는데 빚이 없어야 행복하다. 부채가.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의 부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빚이 없어야 된대. 그 말은 배고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은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하늘 찾아가고 팔을 펴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누가 마늘 먹고 물 마시고 만족합니까? 고기도 먹고 쌀밥도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채를 시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임 사람들이 경제 문제, 빵 문제입니다. 배가 고파요. 자, 빈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은혜 받았고 병고침 받았는데 배가 고파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 홍건 사람의 사업이 잘 돼야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한데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게 큰 부담을 주는 두 분이 계셔요. 교회를 잘 못 나가요. 조지혜 간사님 좀 멀리 있어서 못 나오고 박상희 교사님이 얼굴도 못 보는데 미안합니다. 부담드려서 매주 큰 시급 줘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부담이 돼요. 조지혜 간사님이 몸이 좀 약한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박상희 씨는 직장을 구한대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직장을 왜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대요.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해도 가끔 빈들로 내 몰림을 당할 때가 심리적으로 빈들이고 경제적으로 빈들이고 인생이 빈들 강점에 내 동정의 처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예국에 나갈 적에는 긴장합니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예비비도 좀 가지고 갑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 전도하는 제자를 보낼 적에 얘들아 전도하려고 할 때 지팡이만 가지고 가고 신발 한 켤레 가져가고 옷도 한 벌만 가져가고 지갑을 돈주머니 가지 말고 그냥 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며 줄 돈도 없긴 없어요, 사실은. 전대도 가시 돈 가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서 먹어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안 굶어 죽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쓰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배고파요. 그래서 필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배고픈데 5,000명이 넘는데 빵 공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다 가까운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저녁을 해결하게 하시지요. 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되고 돈도 없습니다.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뭘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무책임하셔요. 예수님 돈이 없어요. 저희들도 돈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면 마침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나이가 선생님 제 도시락인데요.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 도시락을 받아왔어요. 예수님 보릿요한복음에 보릿떡이라 그러는데 보릿떡 5개 하고 작은 생선 가난한 집 아이들의 도시락이에요. 보릿떡. 저는 어릴 때 학교할 때 도시락을 가져간 위에는 쌀밥 밑에는 보리밥이에요. 이 정말이에요. 친구들 보기에 보리밥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 어머니가 보리밥에다가 쌀밥을 덮어주는데 먹는 게 힘들어요. 이해가 됐어요? 보리밥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얘들아,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 않게 해라. 예, 순종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요? 왜요? 그러지 않아서 알았어, 떠납시다. 아멘. 아멘. 순종을 잘하는 게 신상이지 없거든요.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다 앉아 있어요. 누구는 보리떡 5개뿐이에요. 한국 캐톨릭의 주교 되시는 분이 월미기 기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놨다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 가면 지nem한테 좀 딱 맞을 것 같아. 이 자식아, 네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사건은 이 사건이거든. 너무나 원더풀 미라클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적용을 한다면 보리떡 같은 남편이고 물고기 같은 아내예요. 보리개떡 같은 사람이고 보리개떡 같은 한경의 축복쓰기. 그리고 이걸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리개떡 같은 남편을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보리개떡 같은 놈을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하는 삶이 적어도 하나님 기하사 하나님 어쩌다가 구멍가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10,000명을 목회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손에 들려 지금
어린 소년 안드레 손에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 기적의 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인도 소녀로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수녀님 이 작은 돈으로 무슨 고아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고아를 짓습니까? 비웃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제가 이 가진 돈이 작고 초라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손에 지워지면 기적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돈이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 돼요. 보리떡 5개는 안 되고요. 생선 한 마리만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온전히 올려드릴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손에 들려지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리떡을 들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사람을 보고 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주다가 절망을 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서 설일제게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권 때문에 불평불명하지 말고 감사를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고마워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보리떡을 축복합니다. 그 보리떡인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 보리떡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 교우들은 오래 삽니다. 잘 안 돌아가십니다. 몇 년 동안 다 건재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거름 가니까 산삼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산삼. 예? 어떻게 산삼 먹냐? 제가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하사 산삼 같은 음식에 대가 넣게 되니까 그게 산삼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하고 밥 먹은 사람도 얼굴에 둥실둥실 하잖아요. 산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 교회 올 적에는 좀 아저씨 지금 청년 같잖아요. 산삼 가지고 축복을 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이 축복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처음에 조금 못했지만 그러나 축복하시면 만 명도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흰 가운을 입고 왔잖아. 이거는 10,000명 목회 강단에서는 가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앞으로 축복한다 목회 안 할 생각입니다.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너무 큰 교회다. 그리고 하나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 어린 소년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린 소년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가 바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담되게 하자. 신앙생활에 부담되지요. 교회 목사가 헌금하라 그러지요. 새벽기도 오라 부담되지요. 이런 부담은 복된 부담입니다. 할렐루야.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거는 저주예요. 부담을 안 주는 목사는 가짜예요. 인기 영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부담을 주잖아요. 십자가를 찍어 나를 쫓아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인기 영합한다고 부담 안 주는데 부담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담을 가져요. 이 서면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복했는데 아마 성경에 보자면 아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서 보리떡을 나누면 제자가 받고 그 남자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 손에서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을
순종하는 삶을 순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씩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나눠주고 베드로가 하니까 축축축축 되니까 그렇게 되죠. 기적이.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원하는 대로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부르게 하시고, 배부르게 축복이에요.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건강해서 배만 부르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부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가르쳐줘요.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돈 많이 있으면 그 술도 안 받고 팁 준다 그러는데 주님 그래 하지 않아요. 예? 12 이제 남았어요. 보니까 떡 부스러기 생선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떡 부스러기 남아있는 생선을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스러기처럼 봐도 주님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12마리 같아요. 기적이에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고을의 리모트 플레이스 떨어진 한 조건이란 기적이지만 현재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믿는 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교회 항상 좀 배척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다 그러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이라고 하는 어느 사업가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날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재력도 있고 해서 잘 됐어요. 원래 믿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근데 너무 사업이 제대로가 바빠요. 주일 성수를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약 기술을 하고 지나니까 교인들이 우습게 보이고 교회가 시시하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 주의 종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교인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은 청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는 거 청조가 좋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부족한 사람들은 모였지만 교회가 신뢰력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뜸하게 했어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업의 위기를 만났어요. 부도를 맞고 수천만 불의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해요. 그럴 때 갈 데도 없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설교하는데 공감이 안 가요. 감사할 게 없어요. 사망했어요. 불치가 많아요. 앞에 평강해요. 체면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보여요.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직 아내가 있고 자녀 있고 가정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교회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니까 주변에서 부채도 못 갚으면서 왜 그래 하냐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의무를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빈들 같은 사업장에 강력한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쓰셨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분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나갈 때
날아갈 때 조심하고 조심하고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힘들었을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희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